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고기가 없나이다의 의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모,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베드로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나이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뉴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죠. 이란이 이스라엘에 보복 감행을 했습니다. 드론과 미사일 100여 기로 공격을 했는데 조선일보 밑에 시리아 영사관 폭격당한 지 12일 만에 보복 감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영사관을 드론 폭격해가지고 몇 명이서 죽었죠. 언제 보복할 건지 이게 관심사였는데 12일 만에 오늘 새벽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크죠. 그동안 이란과 이스라엘 이제 서로 이렇게 엄청난 적대 관계인데 배후에서만 공격하다가 이제 드디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확전이 되면 잘 아시는 3차 세계대전 이스라엘과 모슬렘과의 전투가 어떻게 될지 관심사입니다. 정말 관심사입니다. 내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어나면 3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혹시 아닐까? 이제 이런 3차 세계대전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 긴장감이 고조되고 미 이지스 구축함이 긴급하게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전쟁에 대한 소식, 그 다음에 온난화에 대한 거. 엊그저께 보도는 지구 온난화가 가정, 가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농사와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서 가정의 물가가 올라가고 어렵게 된다는 게 보니까 YTN입니다.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지구 온도가 10개월째 연속 최고다. 그래서 미지 재앙이 우려되는데 EU의 기구 코페르니쿠스는 최근 1년간 지구 표면 평균 온도가 역사상 최고였다. 지구 표면이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바다가 올라가죠. 해양 열파가 원인인데 해수면 온도가 12개월째 계속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양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북극, 남극 얼음들이 녹을 거고 그러면 수면이 올라가고 이런 복잡한 그동안 얘기되어 온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거죠. 미국 NOAA, 미국 해양협회는 해수 온도가 매일 신기록이다. 1년에 20년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도만 올라가면 진짜 이제 큰일 나죠. 해수 온도 앞으로 1도만 올라가면 이제 지구는 끝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 거죠. 10개월째 월별 최고 온도인데 남미에서는 전역이 댕기열로 확산돼서 환자 수가 사상 최대다. 또 반대로 유럽 스페인에서는 4월 카탈루나 2월 가뭄 비상사태 선포 저수지 바닥 드러냈다. 이런 상황들. 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 지났죠. 세상의 희망이시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은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그대로 기록됐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가정으로도 그렇고 자녀들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개인으로 보면 우리 민족 사이에 이렇게 잘 살 때가 있었나? 그러나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샬롬, 평강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없다. 많이 들었던 부활절 후에 설교 말씀 고기가 없다. 그런데 이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보기 위해 이제 갔는데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뼈가 굵을 때부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뼈가 굵을 때까지 그들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 고기가 바다라기보다는 이제 호수죠. 워낙 크니까 바다처럼 보이지만 호수입니다. 낚시질을 하는데 어디에 가서 딱 잡아서 딱 올리면 잡히는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잡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상하잖아요. 너무나 잘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질문이 뭐였어요? 고기가 있네요. 없나이다. 왜 이런 일상사에 일이 기록됐을까? 낚시 문제가 아닙니다. 고기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문제입니다. 교회 문제입니다. 신앙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오시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학자들은 무료하니까 고기 잡으러 갔다. 불안하니까 고기 잡으러 갔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의미는 뭘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미 그들은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낚시 고기 잡는 것과 인연을 끄는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은 어부들이었을 때 한창 어불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뭘 낚는 어부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 따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갈릴리에 가서는 다시 그들이 어부로 돌아간 겁니다.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약속을 뒤로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도 아무 의미 없이 그들은 어부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갈등도 있고 회의도 있죠. 인생에 그렇게 잘하던 그것에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정말 자신 있는 거는 고기잡이에요. 정말 자신 있는 거는 낚시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절망과 실망의 밤이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뭘 회복시켜 주시나요?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그리고 던졌더니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150세마리. 이렇게 돌아와 보면 그들은 비전을 버렸어요. 예수님 만나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할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받았던 비전을 버리고 만났던 예수님 떠나고 십자가 죽으심 부활 무슨 의미야 그게. 두렵기도 하고 로마 정권 앞에 두려운 거죠. 그게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던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비전을 던져버릴 때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그 비전으로 초청해 주시고 그 비전을 허락해 주셨죠. 그것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해되면 하면 그래서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무릎 꿇고 받아들이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열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전의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면 비전을 받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비전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던지는 것마다 가득 잡을 수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지상명령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물론 베드로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네, 세상 끝내.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야, 너 고기를 낚아봐야 얼마를 낚겠니?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얼마든지 고기 몰아서 고기 떼부자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니? 그리고 새로운 비전 주셔서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인생에 이제 살다 보면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역사가 바뀌죠. 회사 하시잖아요. 회사에 정말 진실한, 정말로 진짜 직원 한 사람만 있으면 그가 열목 백목합니다. 교회에 신실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든지 감당하죠.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필요한 한 사람 누굴까요? 영훈이 같은 사람. 저는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키웠을까? 수고하셨죠, 부모님. 정말 잘 키우셨어요. 근데 영훈이가 세상으로 돌아간다 아무 가치 없어요. 예수님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억만장자 돼도 하나님께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될 때 하나님 최고로 높이시고 최고로 축복하시고. 근데 그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정말 기대가 돼요. 이걸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실까? 뭐라고요? 사람 낚는 어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잠언에 보면은요,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다시 그 비전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왜 망하느냐? 비전이 없으니까 망한다. 국가가 왜 망하느냐? 비전이 없으니까. 우리 성경은 잘 이렇게 정확하게 안 돼 있습니다. 묵시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방자하던 건 지멋대로 하다. 이번 총선 보셨죠? 지멋대로잖아요. 저도 많은 총선을 지켜봤지만 이번 총선처럼 엉망인 데는 없었어요. 정말 엉망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비전이 있었는지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나라는 이래야 된다. 양천구에는 이래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게 아니고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위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되면 방자에 행하고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No vision perish.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있으면 흥합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다 있어도 비전이 없으면 다 없는 거고, 다 잃어버려도 비전만 있다면 모든 것을 얻는 거죠. 아멘.
성당을 짓고 있는 벽돌공에게 물었어요. 성당, 유럽에 가면 성당, 성당. 어떤 경우는 뭐 50년, 지금도 짓고 있는 성당이 있어요. 500년 걸려서. 그 벽돌공이 물었어요. 왜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했더니 한 사람은 짜증을 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냐? 돈 벌려고 그러는데 너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오직 돈 버는 거, 오직 먹고 사는 거, 이게 그런 짜증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고기 잡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했어요? 아무것도 못 잡게 하신 거예요. 너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났냐? 고작 그것밖에 없냐?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먹고 살기 위해 교회 다니냐? 먹고 살기 위해 신앙생활 하냐? 안 되니까 짜증나고 안 되니까 불안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시니컬한 목소리로 벽돌 쌓고 있어. 너 두 눈 가지고 그거 모르냐 이거라. 근데 놀라운 한 사람, 한 벽돌공은 웃으면서 아름다운 성당을 짓는 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죠. 꿈이 있는 거죠. 그가 하루 쌓는 벽돌이 몇 장이나 되겠어요? 50년, 60년 짓는 성당 가운데 오늘 자신이 할 일이 얼마나 되겠냐고. 그러나 그 속에는 비전이 있는,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웃음이 있고, 그에게는 기쁨이 있고, 장차 내가 쌓는 것이 벽돌 한 장이지만 이것이 쌓여지고, 내가 쌓는 것이 벽돌이지만 내가 쌓는 게 얼마나 될까? 그러나 그 속에는 꿈이 있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릴 그 꿈 속에서 쌓고 있는, 꿈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몰라 또 뭐 꿈이 밥 먹여주냐 뭐 그럴지 몰라도 참 무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 잡으라고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냐 이래. 이나물이 가주어라고는 90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있죠. 경영의 신. 책도 많이 쓰고요. 참 일본에서 존경받는 분입니다. 일본 항공이라고 아시죠? 몰라요. 대한항공은 KAL, 칼. 일본 항공은 JAL, 뭘? 잘. 회장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니? 능력보다 태도가 우선이다 그랬어요. 직원들 뽑을 때 능력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태도를 봅니다. 이미 경영학에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85%가 태도다. 여러분 영훈이를 왜 좋아하고 사랑해요? 오늘 영웅이 진짜 영웅되네. 태도가 좋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태도가 좋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어저께 분명히 들었어. 영훈이와 결혼한 사람은 진짜 노다지다. 맞죠? 뭐가 좋아요? 태도가. 그럼 태도는 어떨 때 더 좋아지는 거예요? 태도가 어디에서 나와요? 아인슈타인은 인격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Bad attitude, bad character. Good attitude, good character. 발음 좋아? 그런데 그 인격은 어디서 나오냐? 그게 비전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인격이 달라요.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은요, 거칠어요. 그는 꿈도 비전도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좋은 애티튜드가 나올 수가 없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근데 꿈이 있어.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그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가신 거예요. 꿈을 가지라. 이게 뭐예요?
쓰레기야. 이거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쓰레기죠. 서울에서 가장 유명했던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난지도. 근데 놀랄게요. 1978년부터 15년 동안 각종 쓰레기를 버렸어요. 난지도에다. 15년 이게. 15개 구청에서 수거된 쓰레기 4톤에서 8톤짜리 트럭으로 2,000대 분량이 매일 실려왔어요. 8만 3천 평 난지도에 9만 9,200만 톤의 쓰레기가 매장됐어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이룬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사셨던 분들, 서울에 사셨던 분들은 그 냄새를 기억할 거예요. 기억나세요?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한강 더럽히지. 저희들도 도대체 어떻게 어쩌려고 저기다 쓰레기를 싸놨냐. 썩기 시작하니까. 근데 지금 어땠어요? 여의도 반을 넘는 쓰레기 1.8 평방킬로미터 쓰레기 산. 그 안에 흙과 돌이 아닌 1억 톤가량의 쓰레기가 쌓여. 1억 톤. 그게 지금 썩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장으로는 세계 최대 악명 높은 난지도래. 세계 최대. 근데 그 섬의 이름은 꽃섬이었대. 근데 지금 꽃섬 됐어요, 안 됐어요? 버려진 땅을 생명의 동산. 누군가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걸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사람 서울시가 될지. 그러나 서울시도 뭐 이런 환경과에서 누군가가 계획을 냈고 계획을 했고 저걸 생명의 동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꿈의 동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설교 들으면서 이야, 우리 옥상을 생명의 동산 스카이, 예? 뭐야 스카이 하늘 동산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꿈을 가진 거예요. 어저께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옥상에 꿈이 꾸려집니다. 담배 피던 저것. 청소년들이 공부하러 지금 6층에 왔다가 저기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저걸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가서 보시기 바래. 어저께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1개월, 2개월에 이게 어떻게 바뀔지 가슴이 설렌다고. 꿈에 있으면 설렌다니까. 의욕이 생긴다니까. 저기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가서 보셨어요? 근데 어제 다 치웠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나요? 꿈이, 비전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밤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는데, 갈릴리가 추울 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 새벽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배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꿈을 주신 거지. 던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 없는 게 아니고요. 비전이 없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 없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갖게 됩니다. 아멘. 있어서 꿈을 갖는 게 아니라 없다 할지라도 꿈을 가지면 난지도가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돈 없다고 하세요? 돈 주면 그러면 꿈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해낼까요? 해봤자 그건 난지도를 못 바꿔. 꿈이 난지도를 바꾸는 거지. 야, 내가 설교해보고 그러니까 말이 된다 이건. 꿈이 난지도를 바꾸지 돈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난지도 쓰레기 보면서요, 마음을 생각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저런 난지도와 같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의 난지도는 마음이 저런 난지도예요.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막 냄새가 나. 생명의 동산으로 바뀐 거예요. 이야,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지금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쓰레기 동산에서 축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 속에 축제가, 오늘 오후에 공부하겠지만 우리는 축제가 이루어져야 돼. 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뭐 때문에? 천국 비전 주셨잖아요. 왜 쓰레기처럼 사세요? 그리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너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잖아. 저는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큰 교회는 다 좋아해요. 다 기뻐.
작은 교회들이 기뻐 뛰어야 돼. 무엇 때문에? 비전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야. 당신 예수 믿더니 참 달라졌다. 부자는 아닐지라도 당신 가정은 부유하다. 부자와 부유는 다르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유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배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고. 이야, 이게 쓰레기장이에요. 세계 제1의 쓰레기장이에요, 이게. 이렇게 바뀐다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비전이 막, 꿈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 무덤 쓰레기처럼 지독한 시체 냄새, 그것에 갇힌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꿈을 품으면 그 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꿈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삶을 만든다. 여러분 삶 속에 꿈이 없어 문제지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뭐가 없어서 문제예요. 꿈이 없어서 문제예요. 근데 누가 그 꿈을 주세요? 예수님이 주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그 꿈을 주시기에 바닷가에 서신 거예요. 4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는데, 꿈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꿈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서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런데 얼마나 잡혔어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 비전은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룹니다. 난지도가 꿈의 동산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난지도 가서 이 난지도가 15년 전에 이랬다. 그런데 이렇게 바꿨다. 우리 민족은 대단하다. 꿈을 꾸게 하고. 너 스스로도 그럴 수 있다.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쓰레기에서 뭐가 나겠냐 하지만 이런 동산이 될 수 있다고 꿈을 주고 보여준다면요, 기적 같은 꿈들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공부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꿈이 바꾼다니까. 돈이 바꾸는 게 아니라 꿈이 바꾼다니까. 그것도 강남에서 자라서 강남의 인류고등학교 나가고 서울의 인류대학 최고대학 들어가 그 어려운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 어려운 검사, 그 어려운 검사 중에서 최고의 검사 돼서 법무장관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많이 기대했어요. 목사님 지금 뭔 얘기 하려고 저러나. 난 솔직하게 실망한 게 막판에 가서 네거티브로 바뀌더라고. 전 지도자 될 수 없다.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그 정도 됐으면 비전을 줘야지. 내가 정권을 맡으면 이렇게 하겠다. 밀어달라. 반드시 목숨 걸고 이렇게 만든다. 예, 박수치고 막 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입에서 야, 너무 하찮은 단어가 나왔어요. 저 사람은 인류가 아니다. 학벌은 인류고 지도자 못 된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도 꿈과 비전을 줘야죠. 나를 믿어달라. 나에게 한 표를 달라. 그럼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헛소리가 아니고 정직해. 진짜 정직해. 그는 말을 하면 그대로 지켜. 표 주죠. 이번처럼 엉망투표, 이번처럼 후보들이 그렇게 지저분한 후보들이 당선되는 거, 이 민족의 장래는요, 교회 아니면 사라집니다. 이제 최고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지도자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뽑혔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뭘 국회에서 기대하겠어요? 그럼 네가 좀 해봐라. 내가 하는 게 아니죠. 뽑아준 그 사람들이
1년에 연봉이 얼마예요? 세금 받아가지고. 네. 잡으라. 배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이 비전이에요. 주님이 주신 비전 붙들면 뭐 하게 돼요? 찾게 됩니다. 발견합니다. 얻게 됩니다. 그 단어가 휴리스코예요. 아무것도 없었어 이전에는. 주님이 약속했어요. 네가 이 비전을 붙들면 찾게 된다. 발견하게 된다. 얻게 된다. 아멘. 실제로 그들은 얻었어요. 모든 족속으로가 제자를 삼으라.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진짜 깡촌에 새카만 어부들이에요. 학교를 나왔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꿈을 준 거예요. 어디에 꿈을요? 모든 족속을 꿈. 세계를 품으라고.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왜 그랬어요? 주님의 비전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비전이니까. 스카이에 안 나왔어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베드로처럼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얻지요. 오늘 프레스코처럼, 휴리스코처럼 얻습니다. 찾습니다. 발견해냅니다.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게 마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서울에 지금이야 뭐 서울 시골이 가려지지 않았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서울 갔다 온 사람은요 밤새 그거 떠드니라고. 이야, 창경원 갔더니 이렇고 막 남산을 갔더니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입담 좋은 사람들은 밤새 썰을 풀어요. 그러면 그거 듣니라고 막. 그때보다 더 했을 거예요. 깡촌 갈릴리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갔을까? 그런데 유다, 사마리아 땅끝 예수님을 품고 그 비전을 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 깡촌 갈릴리에서 2000년 전에 그것. 지금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왜 그렇게 됐냐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언더우드 아펜셀러. 바울을 싣고 온 배는 유럽을 변화시켰다 그랬어요.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100년이 안 가서 로마가 정복됐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더우드 아펜셀러. 지금으로부터 딱 140년 전 여기 도착했어요. 여기 어디예요? 140년 전 제물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를 싣고 온 저 배는 제물포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조선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이 당시 우리나라에 병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알렌이라고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최초 병원 세웠잖아요. 그것도 이제 구강 어이가 돼가지고. 근데 정식 병원은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요, 조선에 대해 들어보니까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 병원 세워야 된다. 교회마다 다니면서 해가지고 모금한 돈으로 세브란스가 세워진 거예요. 140년 전에. 이건 역사입니다. 비전을 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학자들이 미국 역사에 공헌한 사람들의 출신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미국 작은 지방은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많은 인재가 배출됐어요. 역사학자들이. 우리 뭐 안동 김씨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경주 정씨. 파고 가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부모들이 특별한 말로 자녀들을 양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머니 잘 들으라 했는데 애남이 꼭 이 말 해야 된다. 얘야 꿈을 가져라. 얘야 커다란 포부를 가져라. 애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공부해라 잘해라가 아니고 해야죠. 공부. 애들에게 꿈을 갖게 하는 거예요. 어떤 꿈이요? 큰 포부, 큰 꿈을 가져라. 뉴 잉글랜드 출신들 아이들에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꿈을 먹고 자랍니다. 꿈을 가진 만큼 커진 거. 작은 꿈 가지면 작은 사람 되고 큰 꿈 가지면 큰 사람 되는 거.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울고 계세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냐고.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비전을 품는 사람이고 큰 비전을 품는 사람은 큰 사람이고 결국은 비전을 품은 사람이 결국 비전의 사람이 된다. 그런데 오른편에 금을 실제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됐어요?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찢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153. 153 하면 모나미 볼펜. 근데 왜 모나미 볼펜? 모나미는 나의 친구란 뜻이에요. 왜 153을 썼을까? 성경이 쓸 일이 없어서 153을 썼겠어요? 여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153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가득히 찬 큰 고기라고 해서 가득히 찬 큰 고기, 큰 물고기. 예수님이 그 추운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실망하고 야, 별 생각 다 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가득히 잡아서 찢어지지 않았어. 근데 11절에 와서는 153마리래. 사도행전 얼마나 가득히 잡았는지 사도행전 2장 40절 무슨 말씀인가 하니 물고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얘기지. 물고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지. 아멘! 할 일 없어 성경에다 물고기 적어놨겠네. 얘기네. 사람 얘기예요. 하찮은 갈릴리의 어부들이 예수님 만나서 비전과 꿈을 품고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성령 받은 후에 5만 명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6월절이니까 5만 명이 모여있겠죠. 예루살렘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 짜잔한 어부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가슴이 찔리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다. 조상 대대로 기다려온 메시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가 살아났다. 엊그제 살아나지 않았냐. 그분이 메시아다. 그 말을 듣고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다. 가득히 찼어요? 안 찼어요? 금을 가득히 찼어요? 안 찼어요?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심이 많았다고 사도행전 6장 7절 얘기해요. 심이 많아. 점점 왕성하고 심이 더욱 심이 많아지고. 그런데 그게 153이래요. 153의 숫자의 첫 번째는 120입니다. 모인 수가 몇 명이에요? 120명. 어디에 모였어요? 다락방에. 그러면 150명에서 120을 빼면 얼마 남아요? 빨리 수학해봐요. 150에서 120 빼면 30 남아요. 30이 아니지. 33 남죠. 그럼 33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예. 왜 153인가? 120명의 하찮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시고 예수님 사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33년의 생애와 만나니까 153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입니다. 그것을 믿는 하찮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나왔고
야고보가 나오고 거기서 바울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비전을 받으면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찌든 촌놈들이 예루살렘을 뒤집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예수님의 꿈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은 작은 우리를 들어서 150세마리에 속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막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답죠. 목사님 뭐 그런 질문을 할까? 사막이 아름답대요. 누가 그랬어요? 생텍쥐페리.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 샘이 숨어져 있기 때문이다. 사막을 거칠고 황량한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사막으로만 본다면 는 처참하죠. 황폐하죠. 근데 사막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엔가 뭐가 있어요? 샘이 있다. 그 비전을 발견하면 사막은 아름다운 거죠. 사막을 황폐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사막을 아름답게 본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사막을 황폐하게 보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막은 아름답다. 너는 사막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난지도가 생명의 땅이 된 것처럼 축복의 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바꿔라.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바꿔라. 그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난지도 같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생각만 하시고 절대 여러분 가정은 그런 가정 아니니까. 그러나 뭘로 만들어야 돼? 아름다운 샘으로 만들어야 돼.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탓할 게 아니고 가볍게 여길 게 아니고 해야 돼요. 그렇게.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아멘. 아니면 내 자신을 늘 황폐한 사막으로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 내 인생에. 삭막하지. 혹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참 황량해, 무슨 꿈이 있나. 그리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배 오른편에 뭘 던져라? 금을 던져라. 그리하면 가득히 차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생떼쥐페리의 명언, 사막도 아름답다. 예수님 만나서 비전을 품은 사람들은 어디다 떨어뜨려 놔도 아름답게 보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떨어져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유명한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지 말고 일을 지시하지 말고 일감을 나눠주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일깨워주라. 바다를 보고 공부 잘해라 아무리 해도 애들은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분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공부는 쉬운 거다. 그런데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폭력배에 어울려가지고 가까스로 폭력배에 나왔어요. 갈 곳이 없어. 그래서 못된 짓은 다 했어. 안 해본 게 하나도 없어. 신문팔이 막. 그래서 24살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인생이 두렵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그 24살 되기 전까지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이 사람은. 24살에 할 것이 공부밖에 없다. 할 게 자기가 다 해봤어. 하여튼 다 해봤어. 뭐 했다고? 다 해봤어. 근데 하나 딱 자기 인생에 딱 쥔 게 공부야.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야.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야. 누가 공부하지 말라 해도 이제는 못 말려. 24살에.
그래가지고 소망은 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24살에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하는 공부, 비전과 꿈을 가지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미친 듯이 공부하도록 바다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수석 합격하고 수석 졸업하고. 몇 살 때? 24살 때. 여러분,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그 비전, 불타는 비전이 그 사람을 결단하게 만들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공부하고, 미친 듯이 공부하고,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주시게 왔는데 그걸 도와줘서 배 오른편에 153마리 잡은 거죠.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니까 베드로가 명설교를 하고, 지금 베드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리니까 어부로 돌아. 기껏 해봐야 먹고 사는 어부. 그럼 베드로를 어떻게 알겠어?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오늘의 베드로가 된 거죠. 여러분 인생에 뭐가 필요합니까? 비전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비전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미친 듯이 공부해요. 어른들은요 미친 듯이 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루를 살더라도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생에 반드시 이걸 이루리라.